자,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성탄 주일입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은 기쁨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주간이 되죠. 오늘 이 성탄 주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난징에는요, 희한한 방이 하나 오픈돼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일명 눈물의 방이라 이렇게 불려요. 이 한 시내 호텔에서 문을 여는 이 눈물방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가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속이 시원할 때까지 울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화폐로 50위안, 한국 돈으로 7,500원을 주면은 그곳에 들어가서 마음껏 울다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주는 그곳에 고춧가루를 준비해두고 채로 가스를 준비해두고 그래서 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 울다가 감정이 격해지면은 이제 마음대로 내던지고 깨뜨릴 수 있게 유리잔, 접시, 인형 이런 것도 다 준비해 둔다고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돈이 들더라도 이렇게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실컷 울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업으로 등장할 만큼 그렇게 울고 싶은 심령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렇게 울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지 않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 억울한 일들, 생애 여러 가지 답답한 일 속에서 정말 울고 싶단 말이야. 실컷 남들 안 보는 데서 마음껏 울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변해주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하는 게, 누구나 다 이런 억압된 감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자 하는, 이런 슬픔을 걷어내고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아시고, 이제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그 사역으로서 인간의 이런 억압된 감정은 물론이고 모든 슬픔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간 이 메시아의 그 사역에 대해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는 자를 치료하러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상고해 봤어요. 오늘은 그 끝으로 이제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우리 메시아를 만납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오늘 이런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기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여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 사랑의 매를 대십니다.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 슬픔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여러분, 이 예언이 이렇게 선포되게 된 그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 남유대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허용하셨지만 그대로 영원히 두지 않겠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 속에서 이 메시아 예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보복의 날을 선포하셔서 그 백성을 괴롭히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이 이 예언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임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임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런 삶의 대반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시인은 지금 원수의 목전에 있어요. 눌려 있어요. 슬픔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요?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슬픔 가운데 놓여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내 기쁨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다윗의 삶에 이런 대반전이 이루어진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메시아의 통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그와 같은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여호와가 목자이기에 양인 자신의 삶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을 고백했어요.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자기가 맡았던 양들은 정말 부족함 없이 이 다윗이 돌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속에서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다윗은 자신이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자기 설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기 설정을 가지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던 것은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자신이 양을 칠 때 그 양들을 그렇게 잘 돌봤던 경험을 가지고 말했던 거예요. 그는요, 먹을 것이 넉넉한 초장에서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잔잔한 물가에 있을 때만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눈물 쏙 빠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상황은 정말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목자였을 때 아버지의 양을 어떻게 돌봤는지 그 경험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내게 부족함 없이 행하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시편 23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신의 전생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정말로 구체적으로 함께 하신 그 증거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 잘 새겨 들어야지 될 고백이 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목자로 양을 칠 때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그런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자는 양무리 중에 대열에서 이탈하는 양을 보면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들을 그 대열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탈한 양이 웅덩이에 빠져 있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으면은 끝이 둥글게 말린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목을 걷어 올려서 그를 살려 다시 대열에 합류시키는 것이에요. 맹수가 양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때 막대기를 가지고 무기 삼아서 그 맹수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막대기, 그 양을 지키는 목자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양 중에 계속해서 대열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양이 가끔 있는 거예요. 도레머니 같은 그런 양들이 있어였고 그 경우에 목자가 하다 안 되면은 이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를 쳐야지 되는데 맹수를 치지 않고 그 양의 다리를 후려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걸어가지 못하게, 이탈하지 못하게, 그렇게 다리가 부러져서라도 그 양을 내가 짊어지고 목자가 가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 양이 이탈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게 합류하지 못하게 되면 맹수에 잡혀 먹이거나 광야에서 굶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말로 양을 사랑한다고 하면 목자는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렇게 대류에 합류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양을 구하기도 하고 양을 내려치기도 하면서 생명길로 이끄는데 이것을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 안위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데 안위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나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먼저 영어로 comfort, 우리말로는 위로라고 하는 의미,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적 의미 외에 회개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 나크함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나크함, 회개라고 하는 것과 위로가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연결될 것 같지 않지만 사실 회개하는 것은 위로받는 것과 깊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참된 위로,
이 세상 살면서 정말로 슬픈 일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슬픈 일에서 우리를 참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참된 위로인데 이 참된 위로는 죄를 회개하며 애통할 때 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그런 예고의 말씀과 같은 것이다 볼 수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예수님의 강론한 8개의 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4번째 복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메시아의 사역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일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 보다가 감정이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러워서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짓는 그런 죄, 민족의 죄로 인하여서 슬픈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린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정말 이 복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힘들어지면은 그것이 자기 일이냐 그렇게 눈물나고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4번째 이 복은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메시아의 그 사역을 지금 예고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말에도 그냥 슬프다고 하는 말 있지만 서글프다, 애절하다 여러 가지 단계의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단어 가운데 가장 짙은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슬픔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병이 들어서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보고 슬퍼하는 그런 슬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죄인인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죄의 실상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을 알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거예요. 내 죄된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곁에 두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될 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4번째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애통의 의미를 여러분 한 예를 들어 설명하자고 하면 요셉 아시죠? 구약의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보인 반응을 보면은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전형적인 하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보겠어요. 창세기 37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지금 야곱은요 아들을 잃은 것을 자기의 죄의 결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들을 잃고 애통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 때 어떤 일을 행하여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동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죄로 인식한 어떤 큰 재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서 사함받기 위해서 행했던 그런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옷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배로 동인 거예요. 이것은 아들의 그 죽음 가운데 내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무언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는 내 죄의 문제가 있다 해서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 것이 이렇듯 개인의 죄와 공동체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주께서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런 성탄절에 화려한 불빛만 보고 저렇게 추리의 아름다운 그런 색색 형용한 그런 불빛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보다 진실로 여러분, 내 자신에게 주님이 어떤 의미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미로 내게 오셔서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그냥 불빛을 보고 기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불빛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네온 사인 불빛 꺼지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면의 이런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와 같은 사역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 나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기쁨을 심어주셨다고 하는 이 주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받고 기뻐할 때 이 기쁨은 지워지지 않는 정말 깊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에서 슬픔으로 끝나고 애통에서 애통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건 복이 아닌 거죠. 그건 복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이의 복은 결국 위로받음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기 사용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곁으로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곁으로 부르는데 누구 곁으로 불러요? 하나님 곁으로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할 때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두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다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애통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곁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품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애통의 원인이 죄라고 하면은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알았을 때 애통했지만 그의 다른 아들들이 위로했잖아요. 많이 위로했는데 위로를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해요. 사실은요, 거절한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말을 해도 그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위로는 하나님께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이 문제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야곱에게 사람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위로가 그에게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의 세 번째 사역을 슬픈 자를 위로하는 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애통에 해당하는 단어가 39에 언급되는데 그 39에 나오는 이 단어를 세 종류의 애통으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생의 고난으로 인한 애통, 두 번째는 상실감으로 인한 애통, 세 번째는 죄로 인한 심판 앞에서의 애통입니다. 죄의 관영함 그리고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애통을 하든지 우리를 위로하셔요. 사실 세 종류로 나눠봤지만 그 근간에는 다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의 애통이든지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를 곁들여 부르시고 새롭게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슬퍼하는 이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만납니다. 성탄주일에 웬 애통이냐 말이야. 이 기쁜 날 목사님 웬 애통이에요? 왜 눈물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혹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탄은요, 사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이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분명한 성육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성탄에 기뻐한다고 하는 것,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 그 이면에 이와 같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슬퍼했던 인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쁨의 의미를 다시 여러 번 재해석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은, 전등불이 꺼져도 사라지지 않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그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대표적인 인물, 그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성군으로 불렸던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회개, 애통의 대표적인 인물로 또한 불려질 수 있어요. 그는 단 한 번도 함께 죄를 지은 밧세바를 탓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 남자였어요. 치사하게 자기와 죄를 지은 밧세바를 탓한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의 죄로 받았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이 되었어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둘째 아들 아닙니까? 압살롬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해치려고 했어요. 그때도 원망 없이 왕자를 내버리고 피난길에 나섰지 둘째 아들 압살롬을 욕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피난길에 나서면서 그 사울의 종자 가운데 한 명이 조롱하고 악담을 했지만 이 다윗은 자기의 신하가 가서 저의 목을 따오리까 했을 때도 그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하여서 나를 지금 책망하는 것이다. 내 죄라고 내가 범죄하였다고 깨끗하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애통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자기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애통할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애통할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들,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은 애통하는 우리를 곁으로 불러주셔서 품으시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38장 5절이 이와 관련된 말씀이다 볼 수가 있어요. 시작.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애통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늘 살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눈물 흘릴 일 많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살아 계신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애통하는 자를 곁으로 부르셔서 위로하시고 새롭게 세우시며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사회에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보지 말고 애통할 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고난이 임하는 것은 일단은 죄와 불의에 대한 심판으로 보는 그런 해석이 있어야 될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석할 때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인생이 겪는 많은 재난, 고난 가운데는 바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 불의,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고 내 멋대로 이탈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중엄한 그런 징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일 중북 제천 대표적인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서요 29명이 이 참사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건강을 위해서 그 건강센터, 스포츠센터에 운동하러 갔을 텐데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그런데 댓글에 보니까 이들에게도 이렇게 희생당한 이런 참사자들에게도 세월호 희생자들처럼 정부가 10억 원씩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현 정부 인사들이 대규모 참사에 대해서 그간 취해온 입장에 대해서 조롱하는 주장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부가 나라에서 어떤 일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다니면서 다 보상해야지 되는 건가? 세월호로 하도 많이 그렇게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서 그런지 이와 같은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좀 억지처럼 들리는 주장이지만 이런 비판을 현 정부 관계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큰 참사 가운데 희생자들을 위한 애통도 없고 애도도 없고 이런 비난 소리만 이전 투구하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세월호 때는 적어도 정치적으로라도 노란 리본 달고 사람들이 울기는 했어요. 정치적인 입장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다른 이유대라고 다른 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애통이 없는 이 현실, 하나님 보실 때 참 안타깝게 여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원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한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 없다고 봐주시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 성화의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균실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모든 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듯이 우리가 믿는 그 순간 모든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관영해요. 거긴 무균실이 아니에요. 거긴 죄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죄 가운데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믿은 후부터 우리는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죄의 유혹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그 요한 사도는요, 믿는 자에게 쓴 서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믿는 자에게 한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애통해야지 될 이유가 있어요.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애통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더 이상 애통하지는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인생에 개인적으로인지 공동체에 어려움에 처해야 될 때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애통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세상에 사는 한 계속해서 죄의 영향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 정말로 슬퍼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의 주로 오시는 대강절,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의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유의 은총과 기쁨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눈에 애통의 눈물이 흐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부르셔서 위로의 무지개를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위로의 무지개를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샘솟듯 일어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의 메시지, 이 위로의 무지개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 예배하게 될 때 사실 이 참된 기쁨의 의미를 새겨서 주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어요. 와튼 경영대학원에 제레미 립킨스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계십니다. 2000년에 The Age of Access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어요. 그 책에서 핵심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제 21세기는 소유의 시대가 지나가고 접속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하면서 미래를 내다봤어요. 그러니까 2000년에 그런 미래를 예측했는데 지금 그야말로 지금이 접속의 시대죠.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체인점을 운영하는 경우에 점포 주인은 브랜드에 잠시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뿐이다. 점포 주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맥도날드가 하는 본사에 지령을 받고 거기 본사와 연결되고 관계가 지속될 때 이 맥도날드가 잘 경영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접속 시대가 강조하는 것이 관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 21세기만 뭐 이 관계가 강조되는가? 아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에 두신 것이 뭐냐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예요. 이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엄청난 수혜를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목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러면 수고하지 않아도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었는데 인간의 욕심이 이 관계를 깨뜨렸어요.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관계를 깨뜨리고 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슬퍼할 일이 많고 눌려 지낼 일이 많고 우리가 억압당하는 이런 인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21세기만 접속의 시대, 관계의 시대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 관계를 강조하셨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기쁨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에 알지 못하는 주님의 그 기쁨과
실제적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해 온다고 하는 거예요. 매년 성탄절이 되면은 세상 구석구석 기쁨의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세상 곳곳에 웃음소리도 퍼집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이 말했으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마음껏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통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괜히 초상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 구기고 지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애통 속에서 슬픔을 말한 게 아니라 이 슬픔 넘어 기쁨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모두가 같이 즐겁게 지내는 것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가 임할 때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천박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샘솟듯 일어나는 그 기쁨,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이 기쁨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또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의미 있는 하나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1980년대 한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최초의 TV쇼를 진행한 코미디언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시죠? 자니 윤입니다. 자니 윤 쇼를 진행해서 많은 사람을 웃기고 울린 자니 윤. 그는 그 유명했던 자니 카슨 쇼, 미국에서 한때 유명했던 그 자니 카슨 쇼를 진행하면서 미국에서부터 스타가 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근데요, 그가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작년에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매까지 걸렸다고 하는 기사였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기막힌 일이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의 18살 연하의 부인이 그를 당장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저택을 팔아서 챙기고 갔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요. 이젠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창하던 말솜씨가 다 오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온종일 멍하니 먼 산만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둘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그 잘하던 말솜씨도 사라지고 온종일 혼자 지낸다고 하는 그런 기사예요.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그와 인터뷰 중에 그가 유일하게 웃는 대목을 찾아서 그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자니 카슨 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유일하게 웃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니 카슨 쇼라고 하는 그 말만 나올 때 웃는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 기사를 읽는데 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그 쇼라고 하는 사실이 저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 쇼만 하며 살아온 인생 종말이 이런 것이 아닐까. 그를 개인적으로 비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 보여주는 쇼 같은 인생만 살다가 가면은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붙잡을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쇼 같은 인생을 오늘 살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고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살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주는 쇼 같은 인생만 살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붙잡을 것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더 불행한 사건이 뭐냐면 정말로 불행한 것은 그에게 불행한 것은 예수 없이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애통조차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왔다고 하면은 그 정말 이제는 애통할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 슬픈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여러분 이렇게 상실하고 있는 일과 더불어서 하나 또 치매 사건이지만 정말 감동을 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원제의 틀 안에서 인간의 삶을 그린 소설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의 간증입니다. 그녀에게 존경하는 어른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런데 그도 치매에 걸려서 매일매일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90이 넘어가면서 마침내 그렇게 아끼던 미우라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 즈음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 어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어른이 그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던 제자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그 한마디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방금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심은 언제나 기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정말 기억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과거에 어떤 허물이 있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지었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의 종이 되어서 참 기쁨을 잃고 사는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 주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받는다. 세상의 모든 것, 물질, 건강, 사람 다 떠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 속에서 정말 눈물이 납니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곁에 언제든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곁으로 부르셔서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믿습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쁨을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심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은 특별히 죄에서 애통하는 이들을 곁에 부르셔서 위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세상의 기쁨만 쫓아가지 마시고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슬픔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기쁨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영원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이 기쁨의 날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억눌려 있고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고 기쁨을 사라지고 가는 이런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들 보이기에만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 내면에는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현실을 주여 바라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참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